두 번째는 성결교회는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제도에 의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능력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제도화된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의 새 역사를 불러들이는 그런 운동이 바로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이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종 성령의 역사보다는 인간의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언제나 성경이 다 어떻게 쓰여진 줄 아세요? 인물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인물이 있고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모든 성령의 역사와 일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꾼을 선택해서 그 일꾼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두 가지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두 지도자가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사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떤 직책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그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학식이나 어떤 그들의 자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곧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물론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면은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면은 나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그렇게 행하십니다.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제자들 보면은 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도 보면은 성령의 은사보다 인간의 제도라든지 자격을 더 내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은사보다도 혈통을 더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조상이 왕이고 조상이 제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떤 사람을 선택했어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귀한 직책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직무를 잘 감당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늘의 우리 성결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결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만들어서 달고 다니면서 교훈을 삼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은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표어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몸에 지니고 살라. 마음에 새기고 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결 가족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세상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한다는 것이 성별.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구별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구별돼야 되고 우리의 보는 눈이, 우리의 듣는 귀가, 우리의 말하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결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때에 그거 참 어려운 일 아니냐, 성결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냐. 여러분, 물론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중앙교회,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이 땅에 성결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어요. 성결교회 권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정말 성결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성결교회 목사가 돼서 오늘날까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성결교회 목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늘 성결이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성결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성서적인 성결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새로운 회기년도는 이런 우리 교단의 이념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성결교회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많은 꿈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